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빛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속해 있고 그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말하면 기대와 설렘이 있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확실성의 시대,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젊은이들에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고 미래가 우울한 그러한 많은 지표들이 우리에게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도 장밋빛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물론 내 삶의 모습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암담하고 또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더더욱이 또한 우리의 삶의 낙심함과 또 암담함을 가져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더욱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위태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며칠 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정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되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지,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육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무인격적인, 무감각한, 비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위험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헤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정반합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역사는 진보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퇴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반복의 역사가 꼭 진보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퇴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 퇴보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키에르 케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절망은 자살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누구나 다 절망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절망적인 심리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또 그들은 부정과 부패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챙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 지도력의 부재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회의감과 상실감 그리고 생의 무의미성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또 환경의 위기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먼 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오늘 우리의 경제적 위기로 다가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질병이 발생했는데 하루 만에 우리에게 그 질병이 동일하게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의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어디에도 미래의 희망을 두고, 그 어디에도 기대와 설렘을 두고 살아갈 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어진 그 삶의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더 나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되겠지, 막연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우리는 이내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오래전 개봉했었던 투 영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실화를 그려주고 있죠. 한 병사가 전쟁 가운데 이제 작전을 수행하다가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 병사를 구출하기 위하여 8명의 구출 부대가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 8명은 한 명의 병사를 구출해내는 일에 함께 하면서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8명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야 될까? 사지에 전쟁의 한복판에 내던져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소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톰 행크스는 그 부대를 이끌고 이제 한 병사를 구해내는 그 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갈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싸움터에 내던져진 한 젊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는 그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남겨진 그 한 병사가 바로 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병사가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조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낸 일로 우리가 확대해 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또 리암 닐슨이 주연했었던 쉰들러 리스크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오스카 쉰들러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져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애씀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사회가인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순간에 오스카 쉰들러 리스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복을, 내가 차고 있는 시계 하나를 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를 더해서 한 사람을 더 구해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리고 애통해합니다. 그때 유대인인 이츠하크 스테론이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그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오스카, 당신 때문에 1100명의 사람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함께하고자 하고 연대하는 그 모습이 오늘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BC 약 600년 전후를 통해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북쪽에는 아수르를 넘어뜨린 바벨론이 이제 더욱 강성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남유다의 남쪽에 있는 애굽은 비록 그 세력이 약화됐을지라도 남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남유다가 살 길은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왜곡된 판결을 내놓고 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할례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된 위로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결과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거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레미야를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들에게 준엄하게 말씀을 선언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6절 말씀에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선언합니다. 한 목자를 세울 것인데 그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야훼 치드케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실 분, 그분을 보내어서 이제 새로운 목자로 삼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을 행해야 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은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돌아서지 않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받으면서 바벨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시고 그들의 매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밀리에 이제 특사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애굽은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능히
바벨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함과 불순종의 길을 여전히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너에게 올 때 항복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 라고 선언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와 같은 행위를 행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세운 것은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치 권력을 주신 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일자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반죽기에 끼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국가는 예산과 인력을 부족으로 빌미하여서 그 위협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주인 되어지는 돈, 물신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이 세상은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와 존중받는 그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과 우리는 맞닥뜨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암담하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마저도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며 악을 행하여 자신의 종교적 권력과 종교적 유익을 탐하는 일에 그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샤머니즘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지단체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아이들을 유린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 보도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성직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종교적 타락을 이루는 많은 종교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의 일탈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참담한 시대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 목사를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성과 영성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사모님적인 거짓된 영성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목회자들을 만들어가는 평신도들의 그 모습 또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권위나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순수한 믿음의 삶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낱낱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화가 임하리라, 또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정부의 무능함이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다 주는지 그들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력과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누리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하고 있죠. 예언자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선포하고 쓴 소리를 내어서 그들로 깨닫게 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내면서 이제 종교적 위선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현실이, 주변에 주어지는 현실이 거미줄처럼 악함과 불의함과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점철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떠한 곳에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또 우리는 그 기다림을 사람의 욕심이나 욕망과 본능으로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의의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서 가셔서 희망을 만들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불의한 자리에서 의로움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하실 목자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하여 반드시 내 백성을 그 길로 걸어가게 하리라고 말씀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목자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주셔서 이제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바라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와 어둠과 악함으로 점철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불의와 악함에 내어던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화 있을 진조 하시는 그 준엄한 심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며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소망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의 행실의 열매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그 눈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분노를 이끄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백성들이 할례받은 이 백성을 침략하여 위협에 빠뜨리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리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와 악함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모습을 보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준엄한 매를 막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딜지라도 조금은 느리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며 기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며 울고 있는 내 눈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찬송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설 때에 세 명의 천사를 만납니다. 첫 번째 천사가 그의 옷을 누더기 된 더러운 옷을 벗겨주죠. 두 번째 천사가 와서 새 옷,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와서 그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담하고 암담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은 기쁨을, 하나님은 즐거움을,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던 C.S.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 내게 주어졌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자신에게 찾아와 그 인생을 새롭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순간, 때가 이르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감격,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C.S. 루이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시스코는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이신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 외에 아무것도 구함이 없나이다. 오직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마음에 채우며 손과 발의 행실로 그분을 쫓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싶고 매달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절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 절기입니다. 송나라에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에게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아주 귀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귀한 보석을 하나 이제 구입했습니다. 재산을 많이 들여서 그걸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뇌물로 주기 위하여 재상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보석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보석을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이것을 내가 재상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도 세상에 없는 가장 소중한 보석이 있습니다. 이 값비싼 보석을 보고도 탐낼 줄 모르는 마음. 내게 그 보석이 있는데 만약 내가 당신이 준 그 보석을 내가 갖는다면 나는 그 보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값진 보석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는 내 마음의 값진 보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이 값진 보석을 잃어버린 일을 내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마음에 가진 이 값진 보석이 내게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치 있는 보석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보석으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 보석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그 보석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보석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삼으십시오. 그 분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석으로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석으로 영생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드틸트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이제 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함께 있었던 동료들과 수감한 그 안방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남겨놓고 그는 독일 군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시작하십시오. 절망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좌절을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을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길을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충만한 길을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를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목자를 모시는 거룩한 절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불의함과 악함에서 의롭고 선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그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내게 좌정하여 주셔서 내 소망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는 영원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분을 기다릴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설렘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구주 주 눈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일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찌며 참 메시아 배